예, 찬양이 더 은혜롭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산마루이스 공동체 이 예배 처소는 해발 700m가 되는 곳입니다. 지금 찬양하는 중에 밖에서 소나기가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먼 골짜기에는 지금 산안개가 피어오르고 있는데 저희들이 영상을 보여줄 수가 있나요? 저 밖에 다음에는 카메라를 하나 더 준비해서 밖에 변화하는 이 산의 아름다움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영성 일기를 통해서 바로 오늘 주일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교회력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는데 오늘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8장 1절에 이야기 나오는 말씀이죠.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 대하여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에 관한 이야기이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은 어떤 그 말씀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런 말씀이 먼저 떠오를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이 청소년 기회 때에도 이 말씀을 대하면서 야, 정말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성경 전체에서 제일 뛰어난 말씀이다 까지 이렇게 감동적인 말씀으로 왔었던 일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성경을 대하는 영적 성장의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은 성경을 입문했을 때에 그 성경에서 내가 사로잡힘을 받고 큰 은혜를 받는 것은 말씀의 교훈에서 받습니다. 이게 1차죠.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 대해서 예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교훈의 말씀, 이 교훈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감동을 받습니다. 이제 그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다음 단계가 또 있어요. 교훈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하다가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교훈의 말씀을 하게 된 그 배경, 역사적인 배경, 소위 얘기해서 컨텍스트에 대한 관심이 생깁니다. 그러면 성경의 그 말씀이 더 입체적으로 그 교훈이 새겨지게 되고 이해가 되죠. 제가 최 집사님 며칠 전에 보니까 휴가를 맞이해가지고 공동체에 오셨는데 이스라엘의 역사 이렇게 두꺼운 책을 펴놓고 읽으시더라고요. 이 컨텍스트에 대한 관심입니다. 성경의 배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더 잘 이해하고 교훈을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세 번째 단계까지 우리가 이루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런 컨텍스트 속에서 한 인물이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인물이 그 어떤 삶의 자세로 삶을 살았는가. 아브라함 같으면 아브라함에 관련된 여러 이야기, 또 그 뒤에 있는 컨텍스트뿐만 아니라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의 행위에 대한 관심, 이런 게 관심이 됩니다. 또 우리가 모세에 대한 것을 공부하더라도 엘리야나 이와 같은 이들을 공부하더라도 나중에 가서는 맨 마지막에는 그는 일상을 어떻게 살았을까, 그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제 그때는 우리들이 마지막 영적 성장의 과정에 이르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말씀과 내 삶을 일치시켜 나가는 과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 교훈 멋있다, 저건 멋있는 말씀이다, 그거는 그야말로 강도도 회개하기 전에도 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악을 저지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사탄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멋있는 말이다,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것은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도 알고 이해하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이거는
회개하기 전에는 정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뭐냐? 내가 그 삶을 어떻게 성취할 것이냐. 이게 마지막 단계예요. 3단계로.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건 너무나 멋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저도 후에 읽다 보니까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8장 1절 그리고 8장 1절이 시작되기 이전에 또 7장 마지막 절의 말씀도 있습니다. 뭐냐면 그 먼저 어떤 상황에서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이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은혜를 입고 치유함을 받고 또 죄 사함을 받고 영적인 깨달음을 얻고 구원함을 받고 또 이제 나중에 보게 되면 오병이어의 기적에 참여하기도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떠나지 않고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일상에 대한 책임을 지고 또 일상을 귀히 여기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각각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요. 삶의 자리.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집으로 돌아가시지 않고 어디로 가시죠? 그게 8장 1절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8장 1절에 보면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우리는 각각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돌아가는데 그게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님은 삶의 자리가 우리들의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잃고 따는 게임을 하고 이기고 지는 게임을 하고 인생을 살죠. 그렇지 않고 살 수 없는 게 우리 일상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러한 소위 세상적인 삶에서 벗어난 삶을 사시는 거죠. 그런 벗어난 삶을 사는 분들은 어떤 삶을 살까? 각각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감난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됐죠. 사도들, 제자 가운데서도 제자인 사도들은 바로 그래서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다 놓고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갔다. 예수님을 쫓아 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삶의 자리가 어디냐? 감람산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게 되면은 습관을 쫓아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마지막 예수님의 고난을 앞두고 그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러 이제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신 일이 있죠. 그때 그 삶의 마지막 때가 됐을 때에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습관을 쫓아. 이렇게 예수님의 습관이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배우고, 라이프 스타일을 배우는 까닭은 뭐냐?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 삶으로 성취시키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내 삶을 일치시켜 나가는 그 방법을 배우려면 그분의 습관을 따라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게 되고요. 게으른 사람은 게으른 습관을 따라 살고, 또 모범적인 사람은 모범적인 삶의 습관을 따라 살고, 또 실패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실패하는 삶의 습관에 젖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삶의 그 습관이 만들어져 있어요. 바로 예수님은 어떠냐? 바로 이렇게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무엇을 하셨는가? 기도하셨다고 하는 거죠. 이제 특별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세상을 우리가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들이 일상을 살면서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늘에 속한 자로서 거룩하고 영적인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또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내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감람산에 가듯이
이 산에 가서 하나님과 만난 거죠. 이때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등산을 한다고 하는 그런 정복의 대상의 등산이 아니죠. 그것은 뭐냐면 창조의 은혜가 1차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그대로가 있는 것이 산이요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탄생하게 되죠. 또 모세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자리는 호렙산, 신의 산이라고도 표현하죠.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그것은 일상의 삶을 초월한 자리죠. 일상의 삶을 초월한 자리라고 하는 것은 일상의 삶을 부정한 자리와 다른 거예요. 일상의 삶을 부정하는 것은 일상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그런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악과 같은 것, 이렇게 취급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을 초월하는 것이에요. 네, 일상은 여러 가지 이 비본질적인 것들, 또 영적이지 아니한 것들, 불신앙적인 것들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우리들의 생명과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인생은 은혜로 주신 것이고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인간들의 죄와 또 여러 가지 삶의 과정에서 오염될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 다시 본래 우리에게 주신 이 삶, 은혜로 주신 우리들의 생명, 은혜로 주신 가족과의 관계와 사랑, 우정, 이와 같은 것들을 그대로 은혜로 보존하고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바로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삶의 관계를 가정이나 친구나 일상의 삶에 성취하려면 우리가 그 삶의 과정에서 복잡해지고 오염되고 또 우리가 실수로 인해서 상처를 입은 자리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 삶의 자리가 바로 이 광야고 산인 것이죠. 모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혹은 역사적 삶의 현실에서 그가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치고 또 그가 또 불의한 자는 아니었지만 그 역사적 상황 속에서 그는 도망자가 되고 또 두려움 때문에 고통을 겪었던 사람이죠. 거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바로 그렇게 광야에서 혼자의 시간을 하나님 품 안에서 보낸 거죠. 그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현현해 주시고 만나 주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 삶을 사랑하고 은혜로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삶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깨끗한 지금 우리가 셔츠를 입고 또 옷을 입지만 하루 지나면 다 목에 때가 타고 더럽혀집니다. 그때 빨래를 하는 것이죠. 이게 벗고 빨래를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그 삶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빨래를 하고 벗고 새로워지려고 하려면 우리들은 예수님의 그 라이프 스타일, 습관을 배워야 됩니다. 감람산에 오르셔서 거기서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마치 요즘에 기도라고 하는 것을 단순하게 그 우리들의 욕망, 우리들의 현실에 필요한 것들, 이 니드나 유아 같은 것들을 구하는 수단으로만 생각해서 이 기도의 그 포괄성과 기도의 깊은 은혜와 그 능력의 세계를 약화시키고 혼란케 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명상, 물론 영어로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걸 보게 되면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성경의 말씀으로 묵상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단시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 기도를 부정하면서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명상의 시대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기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래요. 명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명상은 자기를 씻는 과정이에요. 기도도 자기를 씻는 과정이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까지 만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명상보다 기도로 가야 돼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를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우리들의 욕망이 성취되는 수단으로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일상을 벗어나서 습관처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도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이 요한복음 8장에도 나오잖아요. 바로 그렇게 가셨을 때에 무엇을 하셨을까? 거기에서는 비로소 안식을 얻으신 거예요. 우리가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온 거죠? 1차적으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 그 자체, 이것이 은혜로 주어졌는데, 이 자연의 은총 속에 내 자신이 들어감으로써 내가 안식을 얻습니다. 우선은 보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 해발 700m가 되는 이곳에 지금 이렇게 빗소리, 소나기가 내리고 또 나무가 30m, 40m씩 되는 이 골짜기 나무가 가득 차 있는데, 그냥 여기 와서 쉼만 쉬어도 우리는 그 회복되는 걸 느껴요.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걸 느낍니다. 누가 교훈하지 않아도, 따로 종교적인 어떤 예식을 하지 않아도 이 자연 자체에서 은혜가 쏟아지는 거죠. 그게 바로 일반적 은총이라고 해서 창조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이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하나의 생명으로 지어서 이 속에서 이 은혜 가운데 살고 건강하게 살도록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건 사람이 무슨 기계로 만들 수 없는 세상이고 기계로 만들 수 없는 산소입니다. 기계로 만들 수 없는 숲이에요.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의 은총, 이 1차적 은총인데, 여기에 들어와서 우리가 안식을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깊은 안식은 내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안김으로써 얻어지는 그 안식이에요. 그것은 우리들에게 시간을 초월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의 품에 안긴 것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품에 안김으로써 우리 자신들이 평안함과 기쁨을 얻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치유함이 있습니다. 이 골짜기에도 암에 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와가지고 지금 여러 사람들이 좀 살아났어요. 자연의 은총,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겨지게 되면 그 안식은 시간적으로는 초월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영원 이런 걸 경험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런 산에 와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자연의 은총을 겪으면서 더 깊이 들어갈 경우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한 영적인 공동체는 다 대자연 속에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세이비어 처치 같은 경우도 참으로 워싱턴 DC에 있는 현대 교회 가운데 작지만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로 얘기하고 있죠. 저도 그곳을 가봤지만은 거기도 그렇게 1년에 선교비가 200억씩 된다 그래요. 200명밖에 안 되는 교회가. 그러니 그것을 선교하고 남을 섬기려면 얼마나 헌신을 해야 되겠습니까? 진정한 헌신과 노력 없이는 그 많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이분들은 한 달에 3박 4일씩 영성센터, 스피리추얼 센터에 들어가는데 거기는 한 30명밖에 모이지 아니하는데 수백만 평의 자연 속에 있습니다. 거기서 기도하고 침묵하고 회복하고 나와서 그 많은 도시에서의 인간 삶의 그 어려운 것들을 치유하고 복잡한 것을 나아주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 겁니다. 예, 거기까지 들어가지 않고 자기의 삶의 문제만 가지고 이렇게 지내시는 분들도 이러한 대자연 속에 와서 안식을 얻고 힘을 얻는 것으로 도움이 되지만, 마지막으로 정말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런 영적 공간, 예수님께서 감난산으로 가실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것은 미션 디모데를 제가 다녀와서도 똑같이 느꼈습니다. 미션 디모데의 대표들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에 찾아와서 대화했을 때 정말 그들은 정말 프랑스가
완전히 세속화돼서 유럽의 모든 교회들이 문을 닫아버리는 상황에서도 지금 교회를 채워나가고 공동체를 40년 동안 38개를 세웠어요. 근데 거기에도 가보니까 중앙에 그렇게 그 영성 훈련을 하는 깊은 산 중에 수련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안식을 얻고 기도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도 한 달에 한 번씩 3박 4일 이렇게 훈련을 하고 또 여름과 겨울에는 일주일씩 혹은 2주일씩 거기에서 모여서 영성 훈련을 하고 새 힘을 얻고 내려가서 삶을 열심히 삽니다. 직업을 가지고 거기에서 사역을 하는 분들은 자신의 직업을 성직으로 여기고 열심히 살고, 또 콜링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직업을 놓고 본인이 신학 공부를 하고 그리고서 공동체를 세워나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학을 하지 않은 분들도 가정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마을에 방황하는 젊은이들이 있으면은 데려다가 한 식구처럼 식사 대접을 하고 대화를 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러면서 그들이 거기서 회복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들이 오갈 데가 없으면 그 가정에서 머물기를 원하면 그냥 같이 가족처럼 살아요. 청년도 그렇고 노숙인도 그렇고 가능한 대로 그렇게 하면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가정 공동체였었어요. 가정이 하나의 교회였었습니다. 바로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들이 예배당에 와서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각 가정이 이와 같은 예배 초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깨어나 보면 정말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우리들의 삶의 자리, 우리의 가정, 이것이 하나의 교회고 그것이 성전입니다. 내 일터가 거룩한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들이 살아가면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다시 더 이전보다 잘할 수 있겠죠. 바로 예수께서 오늘 보게 되면 감람산으로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감람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우리가 산에 간다고 하고 거기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현실 도피예요. 혹은 그냥 그 산에서 인생을 나이가 들어서 마감한 은혜로운 마감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 모세도 광야로 갔지만 다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역사의 현장으로 나와서 출애굽을 이끕니다. 그렇죠. 예수께서도 오늘 보게 되면은 감난산으로 가셨다가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께서는 아침에 어떻게 됐는가? 성전으로 내려왔어요. 성전은 어디죠? 삶의 한복판에 세워져 있는 곳입니다. 성전은 바로 하늘과 세상을 연결시키는 가교예요. 그리고 성전보다 더 하나님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이 깊은 산,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의 깊은 곳입니다. 물론 이 깊은 산에도 성전을 세울 수도 있겠죠. 그러면 금상첨화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공동체를 이 산중에 이렇게 세워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다시 우리들이 어려운 이웃도 돕고 노숙인도 돕고 청년들도 우리가 섬기고 또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살면서 직업을 성직으로 여기고 거룩한 삶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일이고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예요. 우리가 성전에 대한 이해도 잘 해야 됩니다. 어떤 이는 성전이 왜 필요하냐? 온 세상이 다 성전이지.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던 시절이 있어요. 또 무슨 예배냐? 그냥 신앙만 있으면 되지. 그렇게 저도 젊은 날에 정말 그 말이 멋있고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니까는 예수님 하나님 아니면 그렇게 못 삽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지 않고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더욱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없이 홀로 은혜를 받고 홀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나 내버려 두면은요 꼭 장작과 같아요.
헐헐 타오르다가도 장작불 하나씩 빼놓으면 그대로 다 연기가 나면서 그냥 불 꺼져버리고 맙니다. 캠프파이어 하다가 마지막에 그 타는 불도 다 장작 하나씩만 띄워놓으면 그냥 끝나게 돼요. 우리들이 이처럼 성전이나 예배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더더욱이 신앙과 예배의 관계에 있어서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와 신앙이 구분이 되어서 예배는 드리러 교회 안 가도 되고 그리고 신앙만 가질 수 있다. 그 자체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이 들어서게 되면 바로 내가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또 그 예배하는 자는 공동체적 성격을 띠는 거예요. 하나님도 삼위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서로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그 예배가 참된 예배로 우리들이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전이 성경에도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내 자신이 성전이 되도록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성전이 없도록 하라고 하는 말씀인가? 결코 그가 아니에요. 성전에서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내 몸이 성전이 되라고 하는 말이 성립되는 거예요. 내가 성전에서의 은혜 받은 경험과 내가 성전에서 구원받은 경험과 성전에서 회개하고 내가 거기서 거룩함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내 몸이 거룩한 전이 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께서 정말 성전이 헐렁하고 하셨고 성전이 필요 없다고 이렇게 하셨다고 한다면 예수께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성전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그냥 저작 거리로 나가버리시지. 아니에요. 성전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께서는 성전을 헐라라고 얘기하셨을 때 그 다음에는 온전한 성전을 짓겠다고 그러신 겁니다. 그렇죠? 당신의 몸 자체가 하나의 성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한 예수께서 이제 성전 이후에 교회를 말하죠. 너희들이 신앙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나의 몸을 구성한다. 그게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전을 헐고 새로운 성전이 돼서 온전케 돼요. 그런데 그 성전 자체를 부정하신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고 완성시킨 거예요. 예수님은 이따가도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말씀 나눌 때 배울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케 하러 왔다고 그랬고 세상 끝날까지 1.1핵이라도 이것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전도 헐라고 했으면서 왜 헐라고 그랬느냐?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랑 똑같아요. 완성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완성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구원의 그 속죄 제물이 되어가지고 온전케 구원하고 완전한 속죄 구원을 이룩하는 그러한 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전이 어떻게 해서 구성되느냐? 그것은 붉은 벽돌이나 화려한 대리석이 아니고 너희들의 신앙 고백과 구원받은 너희들의 그 영혼 하나하나 그것이 하나가 되어서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이제 온전한 성전을 성취하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복음으로 완성되는 것처럼 율법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성전을 부정하지 않고 성전으로 들어오셨는데 백성들이 다 나온지라 그들을 가르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때 마침 이 율법주의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찾아오는데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르러 이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것이 이제 아주 이렇게
심각하고 위기로 예수님 몰아가는 이 시험이 결국 예수님의 그 깊은 가르침, 뜻을 드러내는 계시의 계기가 됩니다. 도전이나 깊은 그 질문이 진리를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이 율법주의자들이 아주 좋은 역할을 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된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정말 대단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 주님의 코드, 그것은 뭔가 결론적으로 알 수 있어요.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럴 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돌로 치는 것 율법이죠. 율법을 부정했습니까? 부정하지 않습니까? 돌로 치라고 그랬어요. 율법에 있는 대로 너희들도 돌로 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로 쳐라. 그런데 거기에 복음이 있어요. 내 자신을 돌이켜서 죄가 없다면 치라. 이거예요. 이게 율법에서 복음으로 퀀텀 점프하는 거예요. 궤도 상승이 거기서 일어나요. 율법에 따라서 돌로 치라 말이다. 하나님 또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부정하거나 윤리와 도덕을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이 시대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율법 혹은 도덕, 윤리, 인간이 지켜온 천륜을 지금 깨고 있어요. 이것이 심각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인간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짐승처럼 되면서 짐승의 자유를 그런 진정한 인간의 자유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향 평준화. 우리는 동물화 될 수 없어요. 동물을 사랑해야 돼요. 동물을 우리가 잘 도와주고 우리들이 잘 키워야 돼요. 그러나 인간이 동물화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개를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먹을 것도 주고 품기도 하고 정말 입도 맞추고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랑하니까. 그러나 내 인격이 개처럼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진돗개를 길러봤는데 그렇게 충성을 하더라도요, 밥 먹을 때 건드리면 물어요. 여러분, 그렇게 예쁜 강아지도요, 밥 먹을 때 보세요. 그거 건들면 우리 공동체도 지금 뭐 고양이까지 포함해서 지금 4-5마리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밥 먹을 때는요 그냥 짐승이에요. 인간이 짐승화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할 뿐이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께서는 돌로 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돌로 치라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죄가 없다면 돌로 치라. 여기에 우리의 길이 있어요. 길과 진리와 생명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을 지키되 그러나 정죄하지 마라 이 얘기예요. 정죄하지 않는 길은 뭐냐? 나를 돌이켜보지 않으면 정죄하게 돼 있어요. 나를 성찰하고 돌이켜보면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코드, 복음의 코드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것은 청산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저항하고 파괴하는 것이 아니에요. 치유하고 살리고 회복되게 하고 화해를 시키고 구원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의 코드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심판받고 죽지 아니하고 지옥으로 가지 아니하고 믿는 자마다, 그것도 뭐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돈이 있어야 되고 권세가 있어야 되고가 아니에요. 또 더 진실한 것이기도 하죠. 내 영혼이 주를 영접하는 것. 그것만 하면 내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코드예요. 이 시대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이 시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 모두가 다 돌을 내려놓고 자기를 성찰하고, 그리고 우리들은 오늘 예수님처럼 이 길로 나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정죄와 심판, 하나님 앞에서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인간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그렇게 정의를 말한 사람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말할 수 있을까? 사람들 앞에서는 말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우리들의 속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도 청문회를 열면 다 드러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더한 것을 다 보시는 거죠. 청문회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저 밑바닥입니다. 공직자로서 갖춰야 될 그 기준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예수님의 삶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것을 10이라고 한다면 2나 3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다 걸려서 못 넘어가는데 그 자들이 어떻게 다른 자들을 도로 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 시대의 어둠이에요. 이걸 복음으로 밝혀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그래서 해야 될 것은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성찰하는 거예요. 우리부터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지 말고, 또 우리가 복음을 증언하라고 그럴 때 물론 가르치라는 말도 있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내 삶으로 증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더더욱이 우리 같은 목사들도 가르치려고 들지 말라 이거예요. 십자가를 지려고 대들어야죠.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더더욱이 도를 들어서 정죄하려고 하기 때문에 복음이 선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선포가 안 되는 거예요. 더더욱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념에 사로잡히면 다 돌멩이밖에 없어요. 돌만이 아니죠. 칼과 불화살을 들고 세상을 어슬렁거리고 돌아다니는 거죠. 뒷골목을 누리고 다니고. 오늘 이 시대는 바로 예수님의 길밖에는 여전히 다른 길이 없어요. 더더욱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을 내가 완성하러 왔다. 그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보여주시는 거예요. 돌로 쳐라. 그러나 죄가 없다면 쳐라. 그걸 통해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그 결과가 뭐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도 없고 회개도 없고 이런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회개도 없고 천국도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의 관객으로서 멋있다, 저건 진짜 귀한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는 수준이에요. 내가 정말 속부터 뒤집어줘야 돼요. 더더욱 예수님의 말씀 가지고 누구를 교훈하려고 한다? 그거는 아직도 먼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죽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그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십자가는 길을 가는 과정에서 그 길이 바로 율법을 완성하는 길입니다. 복음의 길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장면을 보면 특별한 장면이 나와요. 6절, 7절 다 함께 우리가 가정에서도 봉독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통찰과 지혜를 볼 수 있어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비둘기처럼 순전하고 동시에 뱀처럼 지혜로라고 했어요. 이 두 개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어리석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일에 열혈땅원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는 과정이 없어요. 아마 반대했다고 한다면 너희들도 죄가 있는 녀석들 죄가 있는 인간들이 어찌 너희들이 도를 줄 수 있느냐, 아마 이렇게 했든지, 아니면은 율법주의자라고 했다고 한다면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 같으면은 율법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하고 막 흥분을 한 상태로 됐죠. 근데 예수께서는 그렇게 안 하고 흥분을 가라앉히셨어요. 흥분을 가라앉히셨어요. 땅바닥에다가 글을 쓰시면서 사람들을 다 가라앉히셨어요. 이건 뭐가 똑같으냐면 산으로 가서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나를 가라앉히고 나를 성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지금 여기에 대단한 비법을 보이시고 있는 거예요. 너 자신을 돌이켜보라. 그것을 말씀으로 안 하시고 죄를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해놓고서는 바닥에 글을 쓰면서 자기 성찰의 시간, 그 공간이 바로 성찰의 공간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참 놀라운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또 지금도 역시 그런 요소가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의분을 가지게 되면 흥분하게 돼요.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뱀처럼 지혜롭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여유로운 그 내적 공간을 가져야 돼요. 또 상황에 대하여 초월적인 눈을 가져야 돼요. 더 위에서 내려다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제가 산마루라고 하는 시에서도 그 말씀 드렸지만 산에 왜 오르는가? 산 위에서 지난 내 삶을 내려다보라는 거죠. 아랫동네를. 바로 우리가 이 공동체에 와서 기도하거나 또 여기서 영적 생활을 하고 노동을 하고 하는 까닭은 뭐냐? 건강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공동의 어떤 생활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여기 와서 내 저 골짜기 아래 동네에서 살던 내 모습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유가 생기면서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큰 희생과 헌금을 들여서까지 여기 이거 세울 필요가 없어요. 바로 그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여기서 생활하고 그것을 알고 여기를 찾아와야 돼요. 그렇지 않은 이들이 왔다 하더라도 여기에 오면 그러한 영적 어떤 기운과 힘에 의해서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공간까지 만들어야 돼요. 그게 영적 공동체예요. 혼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동체가 시간과 함께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놀랍게도 스스로 돌이켜보게 만듭니다. 이게 필요해요. 오늘 이 시대를 어떻게 이끌어갈까? 마찬가지예요. 각자 다 좀 조용히 자신을 성찰하라. 아마 이것은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런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든지 정파적으로 이용하기보다는 인간이 왜 이렇게까지 됐는가를 정말 모든 지도자들은 말해야 돼요. 인간이 얼만큼 자연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까? 얼마나 탐욕스럽게 살아왔습니까? 지금 기후 기상 이변과 또 이런 콘데믹 현상과 이 모든 것이 우리 인간 자체를 돌이켜보라고 하는 것이지, 이것을 정치적인 목적이나 정파적인 목적이나 혹은 그런 생각도 없이 그저 이 시대만 가기를 바라는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더 큰 인간은 재앙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도 땅에 글씨를 쓰듯이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런 자기 성찰의 여유의 공간과 시간을 가져야만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9절에 보게 되면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가책을 느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한마디에
가책을 느꼈다는 거예요. 참 여기에서 2000년 전 그 시대의 그 사람들, 그들에게서 정말 저들에게 인간의 그 어떤 진실된 모습이 남아있구나. 그들의 인간됨을 여기서 그 향기를 맡게 돼요. 가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게 되면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더 큰 절망적 세계로 빠져들어가지 않으려면, 또 혹은 절망적 세계로 갈 거냐 안 갈 거냐라고 하는 중요한 분기점은 겁니다. 양심의 가책이라고 합니다. 오늘 안타까운 것은 양심의 가책을 지금 우리들이 느끼고 있는가 아닌가 합니다. 정말 아주 동물의 참 동물들이 들으면은 기분 나빠하겠지만 동물의 탈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가책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계산만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닌가. 왜 이렇게 됐는가? 저는 우선 양심의 가책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이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꼭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죄인으로서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 인간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영혼의 작용인데, 그것이 양심의 가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 이후에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가책을 느낄 수 있는 기능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줄 아는 겁니다. 바로 죄인이라 할지라도 가책이 있으면 그는 정말 인간으로서의 회복될 수 있는, 또 구원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죠. 근데 왜 이 시대에 이렇게 가책마저 없어진 시대가 됐을까? 저는 우선은 우리는 너무나 지금 바쁘게 살고 있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낄 시간조차 없어요. 속도, 바쁨, 그리고 또 우리는 분노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그 분노의 감정 때문에 가책이 무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흥분을 해가지고 악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흥분이 가라앉히면 가책을 느껴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분노함을 가라앉혀야 돼요. 분노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들에게 자유와 어떤 선과 그리고 진리를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이거는 이념과 정파를 떠나서 모든 인간들에게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는 좌우가 있고 그리고 진보 보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에 양심의 가책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양심의 가책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흔히 얘기해서 새는 두 날개로 나른다고 하는 것처럼 균형을 잡고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양심의 가책이 무너지면 그건 어떤 경우도 그 새는 추락해버리고 맙니다. 날지 말아야 될 곳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스스로는 의분이라고 서로 얘기하는데 어느 진영이든지 간에 분노를 내려놔야 돼요. 또 그러려면 여유로운 공간에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 산에 가셔서 기도하고 안식을 얻은 것처럼 주님과 같은 분도 그렇게 하셨는데 이 세상의 탐욕과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러한 공간과 시간을 갖지 아니하고 또 이렇게 예배도 못 드리는 상황이 돼버려 가지고서는 정말 우리는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우리들은 바로 양심의 가책, 이 양심을 되찾기 위해서는 분노의 감정에서 벗어나야 된다. 의분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혼을 뒤덮고 있는 사탄의 어두운 세력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 이것은 참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영적 세계를 우리가 깊이 알게 되고 또 우리가 윤리도덕을 넘어서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려고 할 때에는 영적 도전을 받아요. 어두운 세력의 도전을 받습니다. 왜? 그냥 세상에 섞여서 되는 대로 살 경우에는 사탄이 손대지 않아도 돼요. 알아서 어두운 세계를 사니까. 그러나 내가 정말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기쁨을 누리다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할 때에는 어떤 영적 어둠의 세력에 도전을 받는 경험이 있어요. 저 같은 이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견디기 힘든, 그리고 이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나아가는데 혼란에 빠뜨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겨요. 이제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시험을 받는 것들이 있죠. 뭐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고 또 그 외에 여러 시험들이 있죠. 바로 이 어두운 사탄의 영으로부터 자유케 될 때에 양심이 회복돼요.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이 대단원에서 참으로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에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다 사라져버리고 그 공간에는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 한번 가정해보면 좋아요. 거기에서 어른들부터 해서 젊은이들로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하나의 리토릭이 아닙니다. 수식어가 아니고 자기 성찰의 능력은 이렇게 나이가 있는 분들이 성찰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왜? 혈기가 가라앉았기 때문에. 또 인생에 더 많은 실수와 또 죄를 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먼저 돌이켜보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기능을 가정에서나 가문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이 역할을 어른들이 해야 될 큰 역할입니다. 먼저 양심을 회복하고 주를 따라야 돼요. 그리고 화해케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직 예수와 그 여자만 남는 놀라운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만일에 자기 성찰이 없어서 나이 든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젊은이들까지 떠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는데 2개의 돌무더기만 남았을 겁니다. 여자도 돌에 맞아 죽고 죄음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다는 게 그게 말이나 되는 거냐? 그렇게 하면서 예수를 돌로 쳐서 죽였겠죠. 2개의 돌무더기만 남았는데 여기에서 불행하게 2개의 돌무더기만 남은 것이 아니라 정말 다행스럽게도 살아있는 예수와 용서받는 이 한 여자만이 남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고 우리 시대에 돌파구가 있을까? 이겁니다. 양심의 가책을 회복시켜야 되고, 그래서 예수와 여자가 다시 마지막 대화를 할 수 있게 돼야 됩니다. 이때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묻죠. 이 중간에 이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요? 너를 고발하던 이들이 어디 있느냐? 다 떠났다는 거죠. 그건 뭘 말하는 걸까요? 그들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지 않겠어요? 그들이 너희를 정죄하지 않을까? 함께 살아갈 사람들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이 들려요. 아무것도 없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이제 그들이 고발하지 않는다. 트라우마를 씻어주는 거죠. 처음엔 고발을 했잖아요. 근데 고발했던 이들이 돌을 내려놓고 갔다고 하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 여인은 그 마음의 상처가
씻김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인이 주여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어요. 나를 돌로 치유하고 정죄한 이들이 없나이다. 그래 없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치유되었다. 이런 선포가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이 마지막에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규범을 없앤 게 아닙니다. 율법을 없앤 게 아닙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의 근본적인 문제는 어떤 노멀, 이 어떤 그 윤리적인 기준 이런 것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걸 없애버리고 율법을 없애버리고 윤리와 도덕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나서 자유를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평등을 얘기하고 이 자체가 어둠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에서는 자연은 자연대로의 창조의 질서가 있고 인간 사회는 인간이 지켜야 될 천륜이 있어요.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것이고 십계명이고 또한 그것이 가장 마지막에 완전한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 산상설교입니다. 거기에는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러고 팔복의 말씀이 주어져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팔복의 공동체입니다. 산상수훈의 공동체고 왜 그것이 율법을 완전케 하는 것이요 인류가 가야 할 마지막 길이요 그것이 구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이 한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과 관련된 이 사건을 통해서 계시해주고 있는 거죠. 이건 참으로 심오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앞으로도 더 두고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참된 복음을 따르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 그리고 우리가 또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며 이 땅에서 우리가 화해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또 이 시대에 복음을 선포하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일을 계속해야만 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고 또 공동체 산마루 재단이 또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로 계속 하루씩 한 발짝 정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이 땅에서 이 여인처럼 고발당하고 또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신들이 그보다 앞서서 우리 자신을 먼저 돌이켜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양심의 가책이 살아난 이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또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다 사라졌다고 하는 그 말씀과 더불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회개하되 다시는 죄를 범치 아니하는 삶을 살고 또한 우리가 지난날 가졌던 많은 상처들도 다 사라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이와 같은 온전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도록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